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목요일 2월 15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성공의 기준이 아닌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진흥교회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조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초동부 동계 수련회, 그리고 아울러 토요일 날 구역장, 부구역장 일일 수련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게 될 남전도의 헌신 예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치우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제 이 신앙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가장 기초적으로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이 무엇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두 부류가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두 가지 영적 전쟁. 첫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가정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나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 또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상식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상식을 무시하자, 당연한 것을 무시하자,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상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식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주 당연한 상식, 당연한 마음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할 때에는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상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 부분이 분명한 상식이라는 것, 그 상식을 외면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끝에 31절로 35절을 보면,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에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지를 31절에서 35절을 다시 할애하여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0절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할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길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런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 수태고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평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0살 나이가 되실 때까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친족들과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흘러가는 동안 왜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미쳤다는 소식을 친족들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서기관들과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그 주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놓고 오늘 본문 31절로 35절에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당연한 상식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진리도 가슴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뜻은 예수님을 찾아온 친족들을 내치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30년 동안 나를 양육하면서 이미 보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당신들 다 알지 않냐? 다 아는데 상식으로 묶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없을 무, 상식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상식을 거절합니다. 없을 무입니다. 그런데 있을 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식을 무시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그 상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상식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몰고 가면 이 가슴에서 예수님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서기관들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궤변같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경청하셔야 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우리 신앙의 다른 동역자들에게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 나의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 여러분 그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내 안에서 공동체 멤버들로 하여금 나를 추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그런 마음 없으시겠지만 오늘과 같은 본문이 나왔을 때 다뤄야 됩니다. 은근히 겉으로는 전혀 아닌데 속으로는 나의 어떠함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지금 서기관들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감정이라는 것을 좀 다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최대한 압축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추하는 책입니다. 또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또 강추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 중이 된다면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찬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쓴 책 중에 고전입니다. 이 책이. 즉 중심드는 책입니다. 이 책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서기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 사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부흥에 대한,
자, 교회 안에 부흥의 일들,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흥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숫자적 부흥.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미국 사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자 부흥에 의한 감정들이 막 여기서도 솟아나고 저기서도 솟아나고 하는 모습을 본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의 감정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 쓴 책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신앙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 신앙이 감정적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의 진위를 구분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감정인지 정확한 기준을 성경적으로 제시합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적인 추구로 가게 되면 바리새인같이 될 확률이 많아진다. 또한 감정주의가 되어서 감정적 은혜만을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 조국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저희 친형님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살아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설교는 성도들의 감정이 이렇게 풍성해지도록 해야 설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특히 조국교회가 설교에 대해서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의 감정이 일어나야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사람에게는요, 지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감정의 영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영역도 있고 감정의 영역도 있고 의지적인 영역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설교는 어떤 설교는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어떤 설교는 의지에 치우칠 수도 있고 어떤 설교는 지식적 경향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지적인 설교는 졸리는 설교고 감정적인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일을 하시고 지적인 영역에서도 일을 하시고 의지적인 영역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지 대충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의지적인 설교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야, 나 정말 성령 충만해졌어, 막 감정이 일어난 그런 설교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지식적인 설교도 필요한 겁니다. 이 균형이 골고루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설명하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지 대략 이해가 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의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어펙션, 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감. 자, 그래서 모션, 감정이라는 것과 정감이라는 것이 구분될 줄 아는 지혜가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이모션, 즉 감정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곳에는 정감이란 어펙션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 읽기가 단순히 감정의 터치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감을 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무엇이고 정감은 뭐냐 하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상태는 감정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감정이다. 그러면 정감은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실, 두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누가복음 8장 13절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는 합니다. 뿌리가 내린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이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감정 그 자체만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펙션. 정감은 뭐냐? 시련이 왔을 때 견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견딘다라는 개념이 내 인격으로 견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아주 수어 설교를 짧고 굵게 설교를 잘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인내라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직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 예, 그것도 인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가슴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줄기를 뻗고 말씀의 꽃을 피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 설교해 드리면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그거를 우리 신자들은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성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우리에게는 인내할 힘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어디로 이끌으시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으십니다. 또 넘어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뜻이 되는 것, 그게 예배인 줄 우리 교회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내가 예배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방향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이렇게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신자의 가슴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이 예배자가 된 신자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인간은.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우리는 또 순종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 또 잡아주고, 너는 내 자녀야, 네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나는 합하여서 선을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이 어떤 넘어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또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인간은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것이 결론이 끝나고 로마서 12장에 가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긴 설명을 해드리느냐? 왜 서기관들은 율법에, 즉 말씀에 능통한 자들인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밖에 못하느냐? 이제 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교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서기관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냐, 이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아는 말씀으로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속성, 지, 정, 의, 이 세 개가 균형을 잡힌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게 균형이 잡혀지면서 정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시련이 와도. 그래서 정감의 자리는 누가 얻을 수 있는 자리냐? 영적 예배자가 된 신자. 그 사람은 정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서기관들과 같은 시험, 영적 전쟁,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가 싸워야 할 두 번째 영적 전쟁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상식을 지켜야 하지만 상식이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감정의 자리에 그 얄팍한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지정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지셔서 정감의 자리에 있으므로 시련이 와도 결실을 할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도록 또다시 우리를 지금 비짓고 새 창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에서,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볼 수 있으며 정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동부 동계수련회, 구역장, 부구역장 일일수련회, 남전도의 헌신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